12월 20일 주일 낮 예배를 시작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춰서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시니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우리가 예배당에는 오지 않았지만 가정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시대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우리 예배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으며 또 세상을 살 만한 용기를 가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넉넉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을 하시겠습니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을 하시겠습니다. 21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나저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그 앞에 이제 나와 굴복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오그는 날개 빛을 품어 부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이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새 TV 프로 가운데에 가정을 찾아가 정리를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정에 쌓인 물건은 각자의 사연을 지니고 있어가지고 버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아까워서 또 다음에 쓰려고 또 손때 묻고 정이 들어서 못 버립니다. 하지만
보험이가 분명한 기준을 갖고 대화하며 정리를 놓아주면은 결국 전문가의 손을 의지할 때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결과 생각지도 못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전염성 질환의 확산으로 집안에는 시간이 많아져 거주 공간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안락한 쉼의 공간이기보다 너무 많은 물건 때문에 겨우 살 수 있는 공간에 불과한 주객 전도의 현장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분명한 기준을 가진 사람,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내면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은 잘 정돈되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정리하고 정결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도 전문가의 조언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심어지고 전문가이신 예수님이 손대어 주실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12월 달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믿음을 정리하는 정돈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자란 친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양자는 육정이나 혈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양계에서는 자식 없는 부모들이 양자를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옛날 로마에서도 양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양자로 입양이 되면 과거의 가정이 권리나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새아버지의 지위와 신분을 그대로 받습니다. 과거에 그가 종이었던지 노예였던지 양반이나 귀족이었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네로는 종이었는데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너무 똑똑히 비해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종이 아니라 왕자였고 글라우디오가 세상을 떠나자 네로가 로마 황제로 등극합니다. 새아버지의 지위와 권리를 얻는 것이 양자의 특권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양자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양자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양자의 영이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 가지가 차롭게 형성됩니다. 첫째가 신분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이 권세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놓는 그러한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금이란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를 말합니다.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를 나누는 경계선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놀랍게도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넌 내 아들이다 라는 인정으로서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냐? 첫째로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한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도말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부활할 것이다 믿어야 됩니다. 넷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에 나는 영생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확신하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의 내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에게 마귀는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넌 아직 죄인이고 내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 너는 허물이 많은데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우리 모든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면서 넌 도저히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속삭이고 거짓말합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술책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할 것은 난 몰라서 또 어쩌다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용서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내 마음을 괴롭히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온 천지가 보여도 나에게 실수와 허물이 생겨도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사업이 부도나고 문제가 생겨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주장하며 고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넌 내 자녀라고 인치셨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회방하며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나와 이 엄청난 관계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택하신 이는 아버지신데 누가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는 이 신분을 고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주장과 고백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확증하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자관계는 인생에 있어서 최상 최고의 복된 관계입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은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나 또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십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총이요 놀라운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을 목놓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언제나 아버지와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놓아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면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신뢰의 회복입니다. 이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심판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입니다. 심판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이해타산 관계로 맺어진 아버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능가하는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진 아버지입니다. 책벌과 책임을 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용서와 이해의 관계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포용하셨습니다. 이해하고 덮어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아버지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한 아버지는 우리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요 신뢰의 관계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주시고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신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신 것은 아들로서의 회복입니다. 목욕을 시켜주신 것은 성결케 하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잔치를 배설하는 것은 기쁨을 회복한 것을 의미합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너로 잠잠히 살아갔으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속권의 회복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에는 또한 후사요 하나님 후사.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곧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게 하신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신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아들의 존재하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리를 모두 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을 완전히 받아놓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동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5절을 보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장차 다가올 부활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명령을 또 아버지의 영광을 모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아침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도 가까우는데 예수를 탄생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넉넉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나에게 영적인 힘과 육신의 힘과 또 물질의 힘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18장을)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218장 1절만 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에 일부를 구별하여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확실하고 믿으며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절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육신이 병약한 자
하나님 새 힘 주셔서 강건케 해주시고, 마음이 우울한 자 하나님 새 힘 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답답한 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녹화를 똑같은 걸 2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축도까지 다 맞췄는데, 그래서 이어서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또 보겠습니다. 25일은 성탄절인데 또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못 만나고 이러는 동안에도 각자 건강 관리하시고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쁘게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02장 부르는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그 같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고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또 함께 하시겠니. 늙으신 사랑을 전파하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그라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하늘로 꿈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그라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어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그라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